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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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1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전체 말씀은 19절까지 있습니다. 전체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I loved, loved.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1절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일으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에서 눈물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의 배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야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야훼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한가운데서 곧 야훼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합참 이상의 시입니다. 116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를 지은 상황은 충분히 짐작이 가죠. 시의 저자는 아마도 죽을 병에 걸려 모든 의술이 효용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이 시인은 죽음의 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아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게 116편의 내용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그래서 이 저자는 기적적인 은혜로 병이 나온 후에 고백하죠.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병 나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병이 낫고 보니 하나님이 내 생에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아있게 하신 그 모든 은혜가 너무너무 깊고 큽니다. 병이 낫고 보니 병 나은 것만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죠. 살펴보니 병이 든 것도 은혜이고 병이 나은 것도 은혜인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실감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설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 죽을 위기에까지 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낫고 보니 병이 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낫게 해주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5절에 보면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병이 들었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또한 병이 나았도다. 지금 내가 고통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고백하고 있죠. 야훼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내가 야훼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세계적 베스트셀러 중에 책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이 있어요.
예, 전 세계에 1,4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고 영화로까지 제작이 됩니다. 그 책의 저자가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본래 잘 나가는 신문기자이셨어요. 그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이시기도 합니다. 신문기자로 이름을 날렸고 언론인상까지 받으셨다고 그러죠. 그가 어느 날 아내와 딸과 함께 외식을 하는 중에 딸이 사탕을 먹다가 그만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변하여 죽어가니 리스트로벨과 아내는 홈디백산에서 사람들에게 9.11 구조대를 요청하는 등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는 숨이 멎어갑니다. 그때는 몇 분이 골든타임이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남편과 함께 식당에 왔다가 아이를 위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사탕을 빼어서 아이가 숨을 쉬죠.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아이 엄마가 간호사에게 인사를 하는데 간호사는 원래 오늘 남편과 함께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이곳에 오게 되었다면서 하나님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까지 리스트로벨도 그의 아내도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이를 살려주심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 된 리스트로벨은 하나님의 아이 살려주심을 믿지도 않았고 아내의 신앙생활도 아주 싫어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 부활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장장 2년의 기간을 그렇게 정신없이 연구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는 고고학자, 심리학 박사, 의학 박사 등 최고의 학자를 찾아가서 성경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사실임이 자꾸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연구할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연구하던 사이에 평소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를 보면서 리스트로벨은 눈물을 펑펑 쏟고 맙니다. 그렇게 무뚝뚝했던 아버지, 사랑이 없었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들이 신문사에 취직했다는 기사부터 그동안 아들이 쓴 모든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놓았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문제도 해답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많은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자신이 연구한 것을 자료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지 못해. 그렇지 제대로 깨달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절대로 우연한 일들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인교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의 차이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교양인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 야만인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가난하고 못 배운 자가 야만인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자신이 잘난 덕분인 줄로 알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바로 야만인이라는 거죠. 그런 야만인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만인들은 일이 조금 잘못되면 남 탓을 하죠. 부모 탓, 조상 탓, 세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세상 탓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학력은 높을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야만인으로 살아갑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감사의 불감증이다. 옳은 지적입니다. 바울은 말세 현상에 대해서 증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한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물들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예, 헨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큰 선물이라는 뜻이죠. 성경의 은혜란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노아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헨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구원의 그 역사를 의미를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지만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 홍수 심판 때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오늘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에만 들어가면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24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해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타금을 이득, 이익, 보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햄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둘째는 이익, 보응이라는 뜻입니다. 타금을이란 값없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를 기초로 받은 은혜를 의미하죠. 그 단어의 원뜻은 보응하다, 보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행위를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응으로 주어질 것이며 선한 행위를 했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보응으로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이죠. 근데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으니 은혜의 원어는 행이 아니라 타금을입니다. 보응의 의미가 있는 은혜를 말하죠. 즉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자신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보응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햄의 은혜 필요하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 위에 다른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타금을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의로운 생활이 근거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상, 상이에요. 상, 그 은혜입니다. 이 타금을의 은혜, 보상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다윗왕입니다. 시편 116편은 저자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편 116편은 다윗왕이 지으실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그러죠. 이 저자는 타금을의 은혜, 보상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음을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다윗이 받은 타금을의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상급이 탐나서 아니죠.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독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합니다. 저 골리앗이 사람을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나가서 저 녀석을 때려 눕히겠다. 그래서 나가죠. 의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 그의 장관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죠. 다윗이 장군이 되어 유명해지니 사울왕이 시기하여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음을 존중해서 사울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살려줍니다. 사울왕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었더니 하나님의 보상이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깊이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계속 왕위에 있게 하시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행동에 철저히 보상해 주셨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억울한 모함을 당하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또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보상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고난 중에 당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십니다. 다윗에게 도망쳐 상처 많은 자들은 모두 충신들이 되게 하고 고난 중에 드린 기도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송하는 성경이 되게 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베푸신 더 큰 은혜는 중요한 치명적인 실수를 행하였는데도 다윗의 실수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에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들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합니다. 바세바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지혜의 아들 솔로몬이 탄생하게 하셨고 인구조사라는 큰 실수는 성전 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죠. 우리 한국 속담에 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죠. 중국 속담에 안 되는 사람은 냉수만 마셔도 이에 끼고 평지를 달려도 곤두박질을 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넘어져도 더 잘 되는 오묘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윗에게 보상의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보상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힘썼다는 것.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편들이 많죠. 이 시편들의 특징은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는 시편들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57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찬양 많이 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불평이 절로 나오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려고 애를 쓴 다윗에게 타금물의 은혜가 주어져서 다윗의 실수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합니다. 성경에서 감사절에 출발하는 맥주절, 초막절 등의 절기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대적인 감사절의 출발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시작되죠. 예,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117일 동안 돌아올 때 그들은 배 안에서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시편 100편을 계속 암송하여 부르자. 100편 1절에서 5절이죠.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둘째 약속은 절대로 되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말자는 약속이었다고 해요. 100편 1절에서 5절을 계속 암송하자. 찬양이죠. 예, 이 찬양. 그리고 둘째는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말자. 우리가 가는 길에 야훼께서 먼저 행하시나니 오직 앞으로 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피차 다짐하면서 아이들까지도 절대로 되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고 그러죠. 세 번째 약속은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닥쳐도 감사로 받아들이자라는 약속이었다고 해요. 100편 1절에서 5절을 외우자. 두 번째는 돌아가자는 말을 절대 하지 말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닥쳐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이자. 그들의 미국 땅 플리머그 해변에 도착한 것은 1620년 12월 26일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농사지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1621년 가을이었다고 그러죠. 다음해 가을. 그러면 그때 사람들 어떤 형편인가? 감사할 것이 없는 기가 막힌 형편이었겠죠. 원래 그들이 탄 데는 플리머스가 아닌 다른 지역에 상륙하려고 시도했으나 원주민들의 방해로 떠돌아다니다가 플리머스에 착륙을 했어요. 통나무 오막살이를 만들어 동부의 추운 겨울을 지냅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길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겨우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그렇게 감사하려고 애쓴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미국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오늘날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보상의 은혜를, 타금물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우리도 감사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다윗이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인물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범죄하고 지은 회개시가 많죠. 51편, 6편, 32편, 36편 등등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항상 넘어지고 매맞아도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윗 같은 타고물의 은혜, 보상의 은혜가 풍성하려면 다윗같이 감사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 해내 은혜, 타고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타고물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인물로는 다윗이며, 다윗의 보상의 은혜가 풍성한 이유는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힘썼고, 다윗은 넘어져도 하나님을 넘어지면서도 붙들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